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되게 이렇게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찬양부터 되게 뜨겁게 저만 느끼는, 같이 느끼시는 거죠? 우리 이우진 청년이 찬양인들 너무 잘해서 그런가. 예. 오늘따라 되게 뭔가 뭉클뭉클하고 감격스러운 뭔가 느낌이 드네요. 또 이렇게 5월 어버이 주일 맞이해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매달마다 이렇게 참 고민입니다. 근데 또 특별히 이번 2주차가 또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또 주제에 맞게끔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에 맞게끔 또 우리 어버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부모님에 대한 그 주제들이 많이 한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 하면 우리는 또 유교 사상을 많이 받는 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고, 효 알아보면서 제가 그 인터넷 좀 서핑 좀 하다 보니까 이 유교 사상의 이 효의 덕목에서 여러 가지 좀 보니까 이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효율에서 보면 그 저희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효윤리의 덕목들을 보면서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두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이거였는데, 그 병든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의 삶을 한번 보니까 이 효자로서 이 병든 부모님에게 하는 그 효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부모님의 소변과 대변의 맛을 보고 이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 이 내용이 참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근데 뭐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그렇게 빈약할 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는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뭐냐면 되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태어나면 3년간 부모가 대소변을 받아내서 이제 우리를 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지 옆에 초가를 찍고 3년 동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뭐죠? 심요살이. 심요살이는 진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심요살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이제 벼슬과 관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벼슬이랑 관직도 다 버려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해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부끄러워해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널널한 갓을 쓰고 그렇게 다녀야 했다고 해요. 이것을 몇 년간 했다고 했죠? 3년간. 야, 진짜 이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때 당시 이제 뭐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상한번 치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자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되게 지금 시대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효의 덕목이 이런 덕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럼 성경은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한번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구절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제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이걸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처음부터 아주 강한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녀들 안 데리고 오신 분들 좀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이거 들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쳐 죽이라고, 그것도 어떻게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 구약이니까 그럼 신약에서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오늘 바로 성경 본문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 계명이 1차적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한 건지 먼저 가장 우선시되는 그 1차적 대상이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말씀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요, 우리 10대 20대 애들에게 이런 걸 되게 많이 가르치세요. 예, 부모 공경해야 된다, 또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10대 20대 애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 경우에는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연구해 보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요, 10대나 20대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말씀이 아닌 것이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한번 보면요,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0계명 한번 우리 20장 17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이요, 그러니까 10계명인데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이 10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10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대였다고 한다면 내 이웃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웃의 여친을 탐내지 말라. 뭐 내 이웃의 장난감이나 놀잇감들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낙이나 그의 소유 이런 걸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최소한 내가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소유가 있어야 되는 나이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1차적 대상이 10대나 20대가 아니고 뭔가 30대부터 40대, 50대 장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5계명은 한 가정의 실세인 30대, 40대, 50대 장년 자녀들에게 나이가 들어 연약해진 노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인 것이거든요. 물론 2차적으로 10대, 20대에게도 적용되는 계명이긴 하지만 왜 30대, 50대에게 이 계명을 1차적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한번 이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좀 잔인하고 좀 예시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그리고 또 이제 손주까지 모여있는 그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떤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가족이 고립되었어요. 고립되어가지고 이제 식량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식량을 가지고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식량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아껴서 근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보면 실제는 할아버지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그 40, 50대의 가장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실세가 되겠죠. 그럴 때 누구를 먼저 희생시킬까요? 이게 되게 어렵고 좀 잔인한 질문인데,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한 가정의 이 3대 때의 가정의 이 실세인 40, 50대의 그런 가장들은 누가 더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을 희생하기보다는요, 이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없어진 나이 든 부모들을 희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런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면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뭔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사라지면서 이 사람을 학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나이가 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30대, 40대, 50대인 장년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매우 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엔 더 심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때 당시엔 좀 상황이 그렇고 어려운 시대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니까 그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지금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학대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의 어른들 반절이요, 장년 자녀들로부터 어떤 돌봄이나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요, 2019년에 노인 학대라고 판정된 그 사례가 약 5천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노인들을 가장 많이 학대하는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1위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배우자, 이것도 남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3위가 기관들이고요, 4위가 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들 키워봤자 하나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네. 어쨌든 노인들을 학대하는 이들 중에 가족이 거의 70%가 나온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가해자의 연령대가 40대, 50대가 48%로 절반에 가깝다고 해요. 결국 이 실제적으로요, 가정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은요, 10대, 20대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요, 30대부터 40대, 50대의 장년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비단 지금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학대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 구약 시대에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띄워드릴게요.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러면서 구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저주, 말로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7절 보면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하면서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아비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4절 보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들, 부모의 물건 다 도둑질하고도 발뺌하는 그런 자식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부모님 것을 착취하는 자식들. 잠언 19장 26절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쫓아내기를 하는 자녀들은요, 10대 20대보다도 30대 40대 50대의 장년 자녀들의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집안에서 힘과 실세를 가진 30대 40대 50대 장년들에게 나이 들어 연약해진 노인인 부모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을 강하게 주신 것입니다. 매우 강하게 주세요. 거기에다가요, 우리 30대 40대 50대의 장년 자녀들이요, 나이든 이 70대 80대 부모님들을 너희들이 잘 공경하면 잘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부모의 공경들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신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되게 강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직 거기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 다 압니다.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우리들도요, 생각보다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나 하나 지탱하는 것도, 나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정말 힘든데,
거기에 내 자녀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거기에 노인 부모까지 공경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무 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 그냥 이거 지켜라고 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살짝 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 살짝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 뒤에 나와 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된 축복을 또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 번만 또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에 이것들이 또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고 계신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옆에 있는 땅, 그리고 이 생명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가 장성하면, 또 부모가 이제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또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년 자녀가요,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자신들에게 율법과 땅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노인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노년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또 생명이 길어지게 되는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옷과 부모님의 그 옷과 음식과 거주지를 확보해주고 또 부양을 하게 되면, 이 나이 드신 어른 부모들이 또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각자 이게 또 케이스가 워낙 다르니까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너무 좀 실제적으로 경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을 제가 좀 사생활을 좀 잠깐 공개를 해드리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34년생이세요. 우리 34년생, 한국 나이로 91세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장녀가 아니십니다. 장녀도 아니고 그 넷째 딸인데 저희 가정이 지금 96년도부터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요, 확실히 이 혼자 지내시는 우리 동네 주변의 어른들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보면, 네.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 할머니가 저번 달에 좀 이렇게 다치셨는데도 이렇게 그 가족들의 이제 보살핌과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갈수록 더 건강해지셔요. 다치셨는데. 네. 그런 것들도 보고, 저희 외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참 시집살이 되게 힘들게 하셨고, 또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또 부모님 공경하신 또 분이시고, 어쨌든 이걸 봤을 때 저는 이 첫 번째, 자녀와 함께 사는 그 노인의 건강이 좋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저희 장모님도, 제 처의 이제 어머니, 저희 장모님도 20년간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었습니다. 지금도 또 가장 가까이 사시면서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장남이시기도 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무튼 저희 양쪽 가정에서요, 부모를 모시고 사셨을 정도로 아주 귀한 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온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가정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선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저희도 땅을 받았습니다. 예, 땅을 받았고, 저희 장모님네도 저희 처내도 이렇게 아파트를 또 이렇게 아파트 명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생명이 이제 일단 땅은 확보가 됐어. 진짜 땅을 주시네. 저희 가정은 정말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인데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야, 이거 진짜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생명이 길지는 한번 살아봐야 돼서 알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길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그냥 농담 따먹기식으로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 분명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분명히 사람들도 느끼게끔 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 자녀들은,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 저희 가정은요, 같이 식사 이제 교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들을 너무 많이 고백하는데, 정말 교회를 저희 부모님이 충성되게 섬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부모님이 또 부모 공경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 부모 공경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살아보지 않으시면 몰라요. 예.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들만 알아요. 저도 느끼는데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살아본 사람들만 알면 정말 힘들어요. 어르신들 함께 사는 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서로 고생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그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이게 정말이구나라는 걸 저희는 정말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너무 귀한 땅도 받으시고 집도 지으시고 이렇게 기쁘게 사실, 진짜 저희 어머니 진짜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 부모님으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이게 그 다음 바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 우리 부모가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받으려면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아니 뭐 땅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경하면 어쨌든 있겠죠. 예, 뭐 그래서 그렇게 살겠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살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 저도 이렇게 또 귀한 그런 복들을 누리면, 저를 보고 자란 제 딸 또 시아도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리고 또 참 행복하게 산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느끼면서 보는 게, 우리 오정림 집사님, 우리 진경이, 진홍이 얘기하는데, 우리 진홍이 또 말해서 미안한데 우리 진홍이가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이거만치 큰 복이 없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럼 우리 오정림 집사님, 정길모 집사님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법이 뭡니까? 오정림 집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네. 맨날 우리 여기 명절에 세배하면 하는 말이 그래야 돼요. 교회 열심히 잘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거.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너네도 이렇게 살면 이 복 받고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신앙의 유산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 바로 이 부모 공경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요,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도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분명히 또 밝히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표현이 부모님에게도 같이 쓰여요.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이 또 같이 연계돼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될 때 여기서도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계명을 또 강조하시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부모 공경을 피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또 비판하시는 장면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또 졸리시니까 또 힘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해주면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나 또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드려야 할 용돈이나 그런 생활비를 드리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시간, 그런 물질, 공양을 하나님께 난 이미 드렸다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꼭 부모에게 해야 될 걸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퉁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신앙이고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그래서 이 자기들만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분을 자기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께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거예요.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율법으로 진정한 율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자기들의 그냥 안락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얼마나 강하게 저주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더해가지고 자신들의 안락을 누린 건데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언뜻 보면 이 부모를 모욕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가혹하고 지나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지지하셨을지, 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너무도 중요하죠. 먼저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구타하거나 저주하거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이 쫓아내는 것 같은 일,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들의 노후 보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 노후 보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 아시아의 문헌을 보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양아들을 입양했을 때 그 작성한 그때 입양 및 상속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문서를 보면 그 입양한 그 아들에게 땅을 상속하는 대신에 그 입양아는요,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음식이나 옷 그리고 거주지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장례까지 치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조건에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말하는 그냥 보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부모의 음식과 옷 그리고 거주지를 제공해드리고 예를 갖추어서 조심스럽게 대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까지는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 말하는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인류적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 좀 더 우리가 추가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로서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게 더 좀 열심히 부모 공경을 한다라는 그 적용하는 예가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은 이런 방법을 또 제안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의 표시로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가와 처가 양쪽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그분이 또 제안을 하십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분 모습이 나와요. 네, 그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PPT. 그렇게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모 공경의 하나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또 11조 하는 자녀 너무나 귀하고, 또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자녀된 놀이로서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요 뭔가 이런 물질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보다 정서적인 지지를 더 원하신대요. 네, 정서적인 지지. 제가 방금 1부 예배 때 이걸 말하니까 우리 한선옥 지사님 앞에 있는 딸들한테 나는 아니다 막 이러시는데, 어쨌든 물질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지지를 원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이런 것들을 더 자녀에게 원한다라는 그런 통계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공경의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적용점이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 옛 선인들이요 그 부모님의 의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최소한 몇 번을 여쭈어보라고 하죠? 네, 최소한 3번은 여쭈어봐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세대 한 30대, 30세대들한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4050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족여행을 한번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랑 해서 가족여행을 가는 문제로.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하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의사를 타진하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모님이랑 같이 가려고 마음 먹는 거부터 되게 기특하지 않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족여행 가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죠.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저희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같이 가시죠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첫 번째, 그래 야 뭐 아니다고, 너희들끼리 그냥 가라고, 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대답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같이 가는 거 불편하신가 보다, 안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알겠어요 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잘 아시네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말씀하신 거죠. 아야, 엄마, 아빠, 같이 가요. 이번에 저희 진짜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한 번 더 여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두 번째로 뭐라고도 대답하시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여행 가는 것도 힘들다고.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잖아요. 나 귀찮다, 나 뭐 무릎이 아파서 걷질 못한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두 번째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럼 이렇게 두 번만 물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조들은 왜 세 번까지 여쭈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을까? 예. 그럼 세 번째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리 자녀들, 예. 엄마 아빠,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랑 같이 가는 걸로 아시라고. 제가 지금 비행기표랑 숙소랑 다 예약해놔서 이제 취소도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부모님들 그런 거 하죠. 아예 안 간다니까. 근데 뭐 취소가 안 된디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언제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뭘 입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옷장 드시면서 옷이 없다 하면서 막 그런 하시면서 이제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옛 선인들이 부모님의 의사를 열둘 때 최소한 이 세 번 여쭈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거절하시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김은영 지사님 왜 그렇게 세 번 물어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뭐냐면 넘겨주세요. 네, 자녀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부모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너네 자녀들 진짜 너네 부모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라고 세 번 물으라고 한 겁니다. 세 번 정도 물으면요, 그거 진심인 겁니다. 진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세 번 묻는 그 자녀 모습 보고 아 얘가 진짜 가고 싶구나 하면 부모님들 가세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을 참 감동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러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우리 그러시죠? 네. 그 자녀들의 진심, 네. 그 진심으로 대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제가 오늘 너무 이제 부모 공경만 너무 강조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여러분 누구시죠? 네.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부모 공경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는 앞서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전 이 부모 공경을 위한 실천들은요, 우리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 받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복을 누리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9장 어머니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